7절 8절 두 절만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멸하라. 마귀 하는 짓거리를 멸하라, 이기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녀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한다. 우리 손녀가 4살짜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가 그게 아주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요즘에 옛날 같으면 막 성탄 분위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요즘에 추리들도 별로 안 하고, 옛날에는 안 믿는 집들의 상가에도 막 추리 해놓고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걸 못 봐요. 희한하죠.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적 분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식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맹자, 소크라테스, 마흐메트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도요, 자칭 재림예수라고 그랬는데 죽어 없어져 가지고 부활 못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단 종파의 그런 괴수들도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최고 무기가 뭔지 압니까? 마귀의 너 죽여? 죽여요. 죽음이라니. 여러분, 죽음은 죄로부터 왔어요. 근데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조종자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미혹하는 자 7절에 그러죠? 미혹하는 자 그래요. 7절을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 그래서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의 영이에요. 뭐를 하도록? 죄를 짓도록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영적 유괴범이라고도 해요. 영적 도둑놈과 같은 것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단의 쫄개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마귀를 창조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춤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분들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늘 아래 면류관과 상급이 많아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면류관과 상급과 가장 천국의 큰 집을 누구에게 주냐? 첫 번째로는요, 순교자에게 줬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물론 있겠지만 정말 순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권을 교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는 그 대신 씨는 우리가 뿌려야 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래서 사랑이 전달되어야 돼. 요즘에 전도가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감동된 게 청소전도예요. 왜냐하면 이주위가요, 담배꽁초가 많고 아침마다 그래요. 제가 거의 한 이런 비닐봉투를 하나씩을 거의 주워요. 그러면 깨끗해지죠. 저까지 다 해요. 은행 열리까지 다 하고 이쪽까지 해요. 저쪽은 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은 우리 사모님 우리 사는 그쪽은요, 원래 돈 받고 하는 청소부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계세요. 근데 이쪽은 하는 분이 없어요. 이 양촌 쪽에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앞에 특별히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예? 예. 그분은 그래요. 아니 저기 밖에 그 담배꽁초 줍고 저 주차장에 하는 분이 없더라고. 여기 우리 주차장 뭐 창 닦고 그런 거는 하겠지. 주차장 하는 분이 안 계셔. 근데 요즘엔 제가 좀 하니까 이제 1층 사장님도 막 나와 쓸고 미안하니까. 왜냐면 내가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늘 그래요. 우리 앞에는 제가 할게요. 뭐 그래. 그러면서 안 해. 근데 오늘은 하더라고. 어제는 하더라고. 어제는 막 싫더라고. 어우, 사장님이 싫으셨네. 근데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냐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희생해 줘야 돼요. 믿는 분들이 제가 뭐 엊그저께도 전도하다가요, 우리 집안 중에 누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짠돌이고 그렇게 모이면 일 안 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 병원 메시지 대번 해주지. 그러면 지옥 가면 선생님만 손해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막 거기까지 찔러줘. 겸손하게 말씀드리지요. 뭐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아프면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환자 많다고 해서 내가 안 가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병원에는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에도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의인 되는 겁니다. 교회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 같은 뜻이고요. 귀신은 쫄개들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마귀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는 맨 밑에 흙을 창조하셨고 광물질, 그 다음에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동물을 창조했는데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살고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받아서 살고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소는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소는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길러서 맛있게 소고기 먹여라고 하는. 소는 우리들에게 맛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것이 소의 사명입니다. 그건 참 놀랍죠. 근데 인도에는 소가 신입니다. 힌두교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소똥이 딱 떨어지면 워낙 높아가지고 이놈이 떨어지면서 찰싹하면 동그란 빵이 됩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말려가지고 집안 자기 집에 위에 딱 선반에 올려놓는답니다. 저게 신의 배설물이라, 신의 축복이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대학 나온 사람들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그 귀신을 섬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그거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동물과 식물과 땅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가 타락해서 3분의 1이 타락해서 마귀 사단이 되고 귀신이 돼버렸는데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다. 즉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와가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뭐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 하와에게는 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틈만 조금 보이면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틈을 안 보이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듯 우리에게 복을 주는 듯 막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아서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속지 말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 이놈들은 속이는 존재니까, 거짓말장이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라.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첫째로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뱀을 통해서 하와가 말 몇 마디에 넘어져 버리죠. 말 몇 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즉 선악과 과일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조종자가 마귀사단 귀신들이다. 그래서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그까지만 읽어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범죄. 이거 잘 알아야 돼. 범죄.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 범죄하지 않도록. 근데 이거 큰 걱정거리 있어요. 그럼 내가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마귀하고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아주 큰 비밀이고 영적 세계 원리에, 우리가요 사람이 마귀를 절대 못 이긴다. 100번 싸워 100번 진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배후에는, 죄를 짓는 배후 조종자는 마귀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니까 10절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마귀에게 속한 행동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 의지로 못해요. 우리가 결심은 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해야 돼요. 깨어서. 그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죄를 짓게 하는데 무슨 죄를 지냐? 첫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해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 막 제사 지내게 하고 뭐에게 빌게 하고 막 돈을 의지하게 하고 성공을 의지하게 하고 뭐 세상에 뭐 이런 명예를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하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사단 귀신은 이 세상 신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앙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면 그냥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요즘에 계속 하는데 민수기서에 보면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그냥 원망해 불평해.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원불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원불교인들이 그때부터 원불교가 생겼나?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한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게 원불교인이에요. 알았죠?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원불교인. 그게 민수기서부터 원불교가 생겼다고 그러면 아닌 거고 원망 불평 교만한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요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는 8절 마지막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 해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뱀이 그건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을 의미해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우선으로서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할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아담의 우선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마귀가 죄를 지켜 만드는 유혹자요, 배후조종자요, 장본인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지 압니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요셉 정혼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냐?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승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읍시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죄를 완전히 이깁니다. 죄를 이겨야 행복합니다. 죄를 이겨야 천국 삶을 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일단 성령이 마음속에서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일단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요, 남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할렐루야. 내가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면요 은혜가 막 임해요. 할렐루야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이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33살에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셨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완성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구원의 공식이 나타나요. 우리가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공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행함으로 상급과 면류관과 하늘의 그런 영광과 하늘나라의 집을 얻습니다. 그건 행함입니다. 그거는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우리가 주일날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전도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전도하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해? 그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찔리더라고요. 저도. 아니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너는 왜 전도 안 해?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참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일기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춥더라도 옷 탁탁히 입고 나오고 오후 2시에 우리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피켓 들고 우리 한번 전체 어깨 띠두르고 우리 한번 전교인인데 우리 하여간 초신자도 나오라고 그럴 테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요, 우리 하여간 이제 좀 어깨 띠두르고 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리고 영적 최전방의 전투기 때문에 영성이 강해져. 이게 제가 전국에 전도 훈련 받는 막 천일작정 전도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이 다 그래요. 자기가 살아. 전도하면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라고 하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요, 자기가 영성이 막 죽어져. 그래서 다른 데 막 이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기도를 해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제일 맞겠죠. 그래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게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가장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영적 성장이 거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교회, 전투함의 교회, 구원선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 오는 분들은 하여간 개척 멤버 2, 30명은 다 전도자로 먼저 보내주옵소서.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명령들 하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그러지 말지. 전도문은 열릴지어다. 아주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셔서 권세를 위임했어요. 나는 전에 삼각산에 올라가 막 기도하고 금식 21일을 3번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굶었던 게 지금 살 안 찌는 것 같아. 21을 제가 3번 했어요. 이 체구에 아주 그 뼈다구만 남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는요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아야 내게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줄 알아서,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믿는 순간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니, 주었노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권세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부터요 정말 이미 줬구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사용을 안 했구나. 이 어리석은 멍텅구리야. 제가 멍텅구리더라. 나는요 막 가서 소나무 이만한 놈 뽑아야 막 발악을 해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와 계셔. 할렐루야. 믿고 선포해, 믿고 명령해. 오늘 중요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매 순간 있어요. 계속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 저녁에 또 분명하게 알았죠.
제가요 성탄절 전까지는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탄절을 바른 의미와 정신과 그런 그 축복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성탄절 때는 특별히 여러분 한 부담되지 않게 뭐든지 한 10,000원 선에서 10,000원 좌우에서 선물을 예쁘게 포장들 해오세요. 우리 다 하고 그다음에 한 몇 개를 더 교회에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그거 드리고 그래서 선물 나누기를 할 거예요. 선물 사랑 나누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가지고 오세요. 자기 거 해와야 또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교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 해다 놓고 딴 거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나누 재밌겠죠. 제가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길래 무조건 선포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안 해봤는데 어쨌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만들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생명행복 축제에 꼭 요번에 하나님 너무 여러분 막 부담 갖고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내가 요번에 집중해서 꼭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뿌렸으니까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그랬으니까 그 상급은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요번에 아주 초청을 하세요. 특별히 얘기하다 보면 나 전에 성탄절 때 나갔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마 꼭 초청하니까 꼭 오세요. 내가 그날은 새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할 테니까 준비를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